오늘 시간에는 가정 행복의 해, 가정 행복의 해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행복의 해, 가정 행복의 해. 성도님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그렇게 되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은 국제평화기구인 유엔이 정한 가정의 해입니다. 가정은 모든 조직 중 제일 작은 조직이지만 제일 또 중요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조직이 가정이라는 조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회 안정의 기초입니다. 또 가정은 경제 성장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가정은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고 또 가정은 세계 변화의 기초입니다. 또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또 한 사람이 성공과 실패도 가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사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가정에서 형제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그렇게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또 가정의 행복은 자녀 양육의 성공입니다. 또 가정의 행복은 사회와 국가에 크게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행복은 성도의 행복한 가정, 더 나아가 전도와 교회 성장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크게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 1994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정 행복의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설교의 제목처럼 1994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정 행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살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잘 뛰기 위해서는 먼저 영이 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뛰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영은 신앙만으로 잘 뛸 수 있습니다. 영은 신앙만으로 잘 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성령의 세례를 받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신앙, 이 신앙 생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는 먼저 영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서서 1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 되면 기쁨과 축복이 그 가정과 그 인생 속에 넘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4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 얘기가 납니다. 사도 바울을 또 신라를 모시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넘치게 대접하고 났어요.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 읽어보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요, 건강으로 기쁨을 줍니다. 또 아름다움도 기쁨을 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도 기쁨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도 기쁨을 줍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갖게 하는 것도 기쁨을 줍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주는 것도 기쁨을 줍니다. 대학 입학시험에 또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합격하는 것도 기쁨을 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지 완전한 기쁨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작은 기쁨들은 될지 모르나 큰 기쁨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신호도 올케도 모든 형제가 다 눈물 없고 애통 없는 저 처음 천국에 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큰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항상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가정이요, 영접한 가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백성을 구제하는 가정이요, 하나님 기쁘시는 가정이요,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더욱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안수받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성령세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왜 유익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 온유와 충성의 열매, 절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가정에 모두가 다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비의 가정이 되고요, 양선의 가정이 되고요, 온유의 가정이 되고요, 충성의 가정이 되고요, 절제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와 이런 생활의 변화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하고 열매를 맺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생활을 온 가족이 다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가정 축복의 비결인 가정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들어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내 집 내 실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신앙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는 가정, 감사 기도가 있는 가정, 감사의 물질이 있는 예배가 있는 가정, 그래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은 신앙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로,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도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가정, 이런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수고한대로 먹는 형통에 복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록 말씀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형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먼저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아름다움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 행복을 위해서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의 가정 되신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신앙의 생활, 신앙의 가정 되시기를 기념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자기 가정을 제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이 자기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소중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가정을 더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귀히 여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더 크게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에ren동산에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생명나무 가를 다 창조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이 먹을 것도 넉넉합니다. 입을 것, 마실 것, 생활할 것, 조금도 부족하며 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가정이 없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아담과 함께 기뻐할 상대가 없습니다. 아담 행복하게 살 가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의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얼마나 좋았던지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동산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을 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조직의 첫 단위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려 말았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값은 저주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뿐 아니라 그 피로 태어난 인생들에게는 다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행복을 도둑질 당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정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파괴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정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칸의 호린 잔치집에를 초청받아 가졌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호린 잔치집이 낭패만 났습니다.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양가 가정이 이제는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포도주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맛이 있었고 처음에 포도는 떨어졌으나 하나님 만들어 주신 포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는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있는데 호린 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려주시러, 가정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다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에 빠져서 가정을 다시 계속 황폐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근대화 되어가면서 인간들은요 제일 큰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정을 등한히 하고 또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 때문에 가정을 등한히 합니다. 출세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등한히 합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등한히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가정을 등한히 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기초가 어디서 출발됩니까? 가정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등한히 하고 가정이 파괴되니까 결과적으로요 자녀가 가출하는 일이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게 생겼어요.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띠강도가 활개치고 있어요. 사회가 불안합니다. 경제가 안정되질 못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누구 탓할 겁니까? 모두가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 탓도 아닙니다. 이건 사회 탓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 탓도 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자가 가정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에 의해서 가정을 등한히 했습니다. 명예에 의해서 가정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가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다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내가 귀중히 여겨야 남도 내 가정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를 내가 존경해야 남도 내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내가 사랑해야 남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이 자기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버지도 자기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하고 어머니도 자기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하고 아들도 딸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자기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가 가정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식도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아내들도 가정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을 귀중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을 귀중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국가도 가정을 귀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명목으로 가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보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불버릇이 뻔한 것인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무엇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서로가 보호해주고 서로가 존경이고 서로가 자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가족은 서로가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져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는요, 가족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중병 환자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구가 아닌 이상은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기가 책임져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 일을 남편이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아내가 하지 아니함으로 남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을 부모가 하지 아니함으로 어린 자식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끼리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할 일이 뭡니까? 일하고 수고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책임지는 것, 그 남편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내에게나 어린 자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남편이 해야 할, 아버지가 해야 할 의무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 가족을 보호해줘야 할 것, 이것도 남편이 책임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내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아내는요, 가정 살림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책임은 아내가 지는 것입니다. 가정 살림을 위해서 남편의 도움도 받고요, 자녀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정주부 아내에게 가정 살림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일도 어머니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도 아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또 간에 형제 간에도 우애 있게 하는 것, 또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것도 아내가 할 일일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가 할 일도 있습니다. 자녀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린 자녀라면 잘 먹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잘 놀아야 할 책임이 있고요, 잠을 잘 자야 할 책임도 어린이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학생이라면요, 학교에 잘 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자녀가 된 책임인 것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원활한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이걸 분명히 자녀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근심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야 할 것인데 자기가 공부하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또 자녀는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협동해야 합니다. 가족과 가족끼리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협동하는 가족, 협동하는 가정은 분명 행복할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결론적으로 가족끼리 마음을 같이하고 협동할 때 가능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의 마음부터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아들, 딸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협동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에 많고 적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족끼리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큰 일은 작은 일을 협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생기면요, 서로 함께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은 분명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전도서 4장 12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죠. 오직 신앙의 힘으로는 가능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는 말씀처럼 울어도 안 되고 심수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지만 참아도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스가랴서 9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아야 돼.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예수의 신,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 모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의 신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사람들의 마음을 와닿게 하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오는 그대로 데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심고 풀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나무 가지를 쳐주는, 가꾸어주는 일을 해야 아름다운 가정 정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우리가 무관심해서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되고 가정을 제일로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협동할 때 그 가정은 얼마든지 어떤 역경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기면서 행복할 수 있으며 사랑스러울 수 있으며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1994년 새해가 진실로 행복한 가정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해마다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994년이 가정 행복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